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누군가 같이 공존하는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함께하는 존재이죠. 평생 동안 혼자 살 수 없고 잠시 동안은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함께했던 사람들과 떨어져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함께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누군가와 떨어져서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전쟁터에 파병을 나가야 되는 군인들은 그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전쟁터로 향하기도 하고, 또 선교를 가시는 분들은 그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또 함께했던 사람들과 떠나서 또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함께했던 익숙한 것과 떠나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함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찾아가 나아간다면 그 삶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함께함과 떠남의 어떤 연속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이 예비되어 있었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익숙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 여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여자 사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와 함께 12명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에는 들지 않지만 이 드보라를 도와서 전쟁에 임하며 힘썼던 군대 장관인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락. 그런 인물의 어떤 모습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사사와 이런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의 침략에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드보라 여사사는 이 군대 장관 바락에게 이제 명하며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 전쟁에 임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6절 후반부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드보라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하신 말씀을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저 우리를 괴롭히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와 대항해서 싸우러 나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지막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 사람에게 너는 이미 승리했다. 하나님이 그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내가 가고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물귀신 작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안 가겠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는 싸움, 이건 엄청난 싸움이죠.
부대가 1만 명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엄청난 싸움입니다. 바락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본인이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해할 것 같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것을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항상 드보라 밑에 있는 바락이 자신이 이제 지휘자로 나서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이 장면으로 보면 바락은 자신이 직접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드보라를 통해서 무언가 함께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무언가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이게 좀 쉬워질 텐데,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면 이 부분이 좀 쉬워질 텐데. 그전에는 이제 리더로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리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단계 속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분명히 얘기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사실 드보라 입장에서는 이 바락의 말이 정말 지휘자로서 기분 좋지 않은 그런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통수권자가 그 밑에 있는 부대의 참모 총장이나 아닌 다른 사단장에게 명한 것을 같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국가 통수권자가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덧붙여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조건을 내밀고 당신이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나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에 9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락이 이렇게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 기분이 나쁠 만한데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과 모레 단기 선교를 이제 출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함께 가면 나도 출발하고 함께 가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휘관의 어떤 부분에, 다른 부분에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에, 그 바락의 마음에 그런 어떤 어려움과 불안해하는 마음에 함께하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는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뭔가 다르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냥 나의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면 네가 이 모든 길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와는 함께 가지만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영광이 무엇일까? 이 영광, 이 전쟁터에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했던 이 영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봐도 단어가 다릅니다. 이 영광은 조금 다른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외적으로 무언가 결과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인정을 받고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나타나는 그 부분, 그것을 통해서 채워지는 어떤 것들을 여기서는 그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 영광이 뭐냐면 이 시스라를 죽이는 최후의 손길이 네가 아니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을 잘 싸웠는데 최종적인 그런 영광, 그 승리의 주역이 네가 아니라 그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팔 것이다. 그 여인을 통해서 시스라는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면 이 겐 사람 야엘이라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이 죽임을 통해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바락이 이 드보라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을 들음으로 무언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 영광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 이 여인에게 그 다른 여인보다 더 많이 그 영광과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야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영광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락은 그것을 누릴 수 없고 이 야엘이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부분에 자꾸 계속해서 자원함이 없고 그런 부분들로 무언가 계속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을 마치고 나면 일은 다 잘 끝났습니다. 오늘 전쟁처럼 이 전쟁의 승리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 가운데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봉사와 섬김의 모습에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나는데 왠지 모르게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 그 가운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공허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는 것일까?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원함의 순종이 없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락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원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내미죠. 자원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키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해야 됨으로 인해서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은 잘 맞춰진 것 같은데 이런 자원함의 순종이 없으면 다 끝났는데 무언가 좀 아쉽고 공허한 부분들이 본인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의지하는 마음, 오늘 이 바락이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일임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부르심에 감사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전쟁을 보면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는 전쟁, 여기에 지휘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나오지 않고 다른 생각부터 먼저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부르심에 제대로 이동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이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 모든 것은 끝났지만 본인이 공허하게 남을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기 전에 교사를 했었는데, 교사할 때 이제 매해 임원들을 뽑고 그 임원들이 새로운 해를 하는데, 이제 임원 중에 총무를 뽑는다고 하면서 이제 저에게 그 부르심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바락처럼 그 당시에 조건을 막 걸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냥 교사로만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총무를 맡았던 분이 이제 사람을 구하다 찾지 못해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이제 이것을 맡게 됐습니다. 그 미숙함이 이제 많이 나타나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해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지만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음을 통해서 상당히 마음속에 아픔과 또 찔림이 있었어요. 그냥 부르심이, 그 귀한 부르심, 그 귀한 직분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조건을 내밀고 그러한 부분들 너무 쉽게 거부했구나, 너무 쉽게 내가 조건을 내밀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때 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원함이 없고 사람을 의지하고 감사함이 없이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영광을 누릴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무언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공허함이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락이라는 인물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드보라가 이 바락을 그 어려운 전쟁에 세우지 않았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그 자리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락은 분명히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 그가 드보라에게 얘기했을 때 드보라는 이 바락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면서 전쟁에 임하는데, 전쟁에 임할 때의 바락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일어서 가라, 드보라가 외쳤을 때 이 바락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가 아무 소리도 않고 일어나서 전쟁터에 가서 많은 가나안의 그런 군인들을 다 무찌릅니다. 비록 그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만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죽게 했지만 그 모든 것에 이 바락이 무언가 그 가운데 힘을 썼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 바락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에 불리우는 내용 중에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러한 내용이 누구다라고 딱 나오진 않지만 그 믿음의 사람이 열거된 뒤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아마도 바락을 향해서 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바락은 연약한 가운데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가 그렇게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연약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용감하진 않았지만 용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그런 과정의 모습으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이라는 인물이 사사들도 다 나오지 않는 그 믿음의 인물의 이 바락이 거기에 중간에 딱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에 이 말씀은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자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내가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도 하시고, 또 그 전쟁에 용감하게도 하시고, 그 모든 것에 힘을 주시는, 그래서 물리치게 하시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다려주심과 우리를 강하게 힘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은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건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까지도 드보라를 통해서 채우시며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을 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무언가 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이 싸움을 하느냐, 그 모든 것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단기 선교, 짧은 기간의 선교다 해서 단기 선교라고 불려집니다. 단기 선교라 해서 그 단기 선교에 간 사람들이 그냥 짧은 시간 그냥 있다 오자 이렇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단기 선교에 지원하는 그 순간부터 교육을 받고 준비하고 그 아픈 예방주사를 맞고 서류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조건을 내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필리핀, 모레 인도네시아가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팀원 중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팀을 계속해서 준비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옴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리핀 팀을 보면 거의 다국적 팀이라고 볼 수 있다. 다국적은 아니고 다계층. 왜냐하면 교역자 한 명, 안수 집사님 한 명, 집사님 한 명, 청년 한 명, 고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 이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가겠습니까? 서로 다 계층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렇게 갑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재밌습니다. 권사님 3분, 중고등학생 3명, 교육자 1명. 권사님들이 한눈을 파실 수 있겠습니까?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1:1 매칭을 해서 잘 돌봐주면서 선교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어려운 부분입니까? 이 부분들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분들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집중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가시는 분들과 여기 남아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며 그들에게 안수하며 보냅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한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돌아올 때까지 함께한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며 보냅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파송 예배로 나아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렇게 보낸 것, 여기에 대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또 함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전쟁에 누가 나가고 누가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 오늘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앞에 있는 이 현수막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바라게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나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약한 상태로 그 부르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나게 해주신 그 놀라운 역사, 누구와 함께 가겠느냐? 이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개별적인 일에도 이것이 적용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